오늘의 구약 도서 리뷰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후회는 이미 나온 지 좀 된 책이에요. 나온 지 좀 된 책인데 이 책만큼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요록 예레미야스의 책인데 제가 이렇게 번역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번역본의 원서와 이 번역본을 표지를 좀 비교해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데 이 처음 원서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네, 이 표지가 왜 제가 검색했을 땐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후회는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 독일 책들의 좀 특징이겠지만 굉장히 이게 뭔가 단순해요.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한글 표지를 보기에는 하나님의 후회가 앞뒤 위와 아래는 약간 이게 대비된 것 같고 빨간색 구름같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신 일을 가지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신 아니면 화가 나신 뭔가 그런 마음을 표현한 표지가 아닐까? 그런 느낌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 책의 서론엔 저자의 이런 의도가 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후회라는 말을 새로운 형태로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은 여러 경험의 규정에 대한 인간적 언어의 표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개념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를 증거한 것이다. 즉, 그 개념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새로운 언급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중개를 하는 것이다. 자, 이래서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내용이 어떤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새로운 언급이고 중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뭔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후회가 나타난 구약성서의 모든 본문을 담고 설명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상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론은 보통 이 저자의 의도가 많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 저는 그래서 서론을 꼭 읽기를 권하는데 이 책은 꼭 서론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후회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그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또 있기 때문에 서론을 꼭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1장에서는요. 후회라는 히브리어 나함 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는 것으로 1장을 정리합니다. 자,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후회,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뭔가 이제 이야기해요. 홍수설화 속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보존이다 라는 주제가 있고요. 또 사울과 관련된 하나님의 후회는 구원의 의지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약해서 결국 이 두 가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후회가 하나님의 구원 의지 특히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이 2장을 설명하는 학자의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홍수와 사울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구원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후회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서는요. 야훼의 자기 지배, 심판과 취소, 거의 이제 예언서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자, 인간의 행동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이 회개를 했느냐, 뭐 돌이켰느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리고자 했던 심판을 철회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의 측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이킨 행위거든요. 이 스스로 돌이킴은 결국 야훼의 자기 지배 행위다. 그리고 그 자기 지배 행위 또는 이걸 뭐 하나님의 자유의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자, 이 내용의 중요한 핵심은 측은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에서는요. 앞선 3장의 내용을 이어가요. 자, 여기에서는 자, 요약은요. 이제 요약이라는 파트 세 번째 요약. 앞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책 전체의 내용을. 그 다음에 4장은요. 하나님의 후회라는 이 후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 그러니까 저자가 후회라는 단어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뭔가를 했을 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이 4장에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야훼의 측은함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전망은요. 신약 성서로 이어진 하나님의 측은함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은함이 구약 성서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데 그건 하나님의 후회와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후회는 구약에서 끝나지 않고 신약까지 계속 이어진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책은요. 하나님의 후회라는 아주 특정적 주제를 정리한 거의 유일한 책입니다. 이런 책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 후회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본문을 그룹화하기 때문에 본문을 잘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학자의 도움을 완전히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후회라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페이지 정도의 아주 짧은 책이에요. 얇은 책이고 하지만 중요한 정보가 많이 담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기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이 있죠. 자, 초판이 1975년이고요. 2판이 나왔어요.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 개정판이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기도 하고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2판을 좀 봤다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후회라는 내용 자체는요. 이 독일은요,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는 게 아니라 교수 자격 논문을 또 써야 이제 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 자격 논문과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강의가 이 원구의 초안이에요. 기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학술적인 글이에요. 얇은 책이지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볼 때 한 번, 두 번 정도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책 나눔을 통해서 이 책을 본다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요,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하는 이 생각과 하나님의 후회 있을 수 있겠는가 다 알고 계신데 이 두 개의 문제에서 충돌을 고민하는 분에게 이 책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후회를요, 구약학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싶은 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후회라는 모든 단어를 다 모아서 설명한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후회를 갖고 구약학 입장에서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이 책을 미리 보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 책의 느낌이 있으셨는지, 또 어떤 리뷰를 하실 수 있으신지, 어떤 장점과 아쉬움이 있으신지, 또 여러분의 느낌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